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는 사랑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시험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변함없는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우리들도 다 한결같이 주 예수를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속 사람이 아름답게 변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은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짐으로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염병을 속히 물러가게 하옵시고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 생활에 지쳐서 삶이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게 하옵시며 믿음과 용기를 갖고 일어서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겨주시었고 그 정결하고 진실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비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본문 23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죠. 여기서 바울은 거룩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히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되 남에게 보이려는 위선적인 거룩이 아니고 겉모형만 그럴듯한 형식적인 거룩도 아니고 혹은 적당히 대충 흉내만 내는 무늬만 거룩한 그런 거룩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거룩한 온전한 거룩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의 또한 또 다른 측면을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해야죠. 그러나 거룩하되
그 거룩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거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시적으로 한때 혹은 어느 순간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을 우리 삶의 측면에서 적용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거룩을 끝까지 잘 지키도록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거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렀잖아요. 우리를 called out이라고 그러죠.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또 우리를 제 가운데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또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또 제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까? 미쁘신 하나님, 곧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 가운데서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신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거룩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또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거룩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이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때 사실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하나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죠? 우리를 향해서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8절에 마지막 절에 물론 편지의 마지막 인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말이 크죠.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절이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결국 모든 걸 은혜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마지막 편지의 그 마지막 절의 은혜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 때 또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순간부터 또 구원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고 또 그 은혜 속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고 또 성도로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온 전 그 삶의 과정을 요한 웨슬리가 은혜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세 가지로 설명하죠. 첫 번째가 뭐죠? 선행적인 은혜죠. Prevenient Grace라고 그러죠. 그게 뭐죠?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시도록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행적 은혜,
미리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죠. prevenient grace라고 그러죠. 두 번째가 뭐죠? 그랬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죠.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뭐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서 교회에 가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뭐 부흥성에 갔다가,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병중에 있을 때 또 하나님 만나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어느 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그러한 그 순간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믿게 되었던 그것도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과 어떤 우리의 어떤 결심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우리를 믿게 하신 은혜, 쉽게 말하면요, 그거를 우리가 justifying grace라고 그러죠. 구속적인 은혜죠.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죠. 구속의 은혜, 혹은 칭의의 은혜라고 그러죠. 구속의 은혜, justifying grace라고 그러죠.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계속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거룩한 삶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살아가는 걸 우리가 성화의 삶이라고 그러죠.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이 성화의 삶도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그래서 이걸 성화의 은혜, sanctifying grace라고 그러죠. 이 성화의 은혜, 우리를 하여금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삶,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화의 은혜, sanctifying grace라고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제 가운데 부르심을 입고 또 거룩한 성도로 구원받고 또 부르신 일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룩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러한 거룩은 성도 개개인의 거룩을 넘어서 성도가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룩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그리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좋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 거룩한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거룩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거룩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킬 때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에게 또한 지혜와 또 권면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기도입니다. 본문 25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 기도가 중요한 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뭐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 교회는 당연히 기도하는 장소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고 그 교회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중요한 교회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닮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자꾸 세속화돼요. 성도가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거룩한 자리보다 세상의 어떤 세속된 자리에 자꾸 있게 되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지 않고 자꾸 세상 것을 쫓아가는 교회가 될 때 교회 자체도 세속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가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1의 속성이 뭐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제1의 속성이 뭐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성도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게 되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세상적인 것보다 자꾸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한 모습이 자꾸 교회 속에 드러나는 거죠.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푹 빠지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기도는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자꾸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나만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아닙니다. 나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구함과 간구가 아니라 기도는 쌍방통행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구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구하는 수단이 아니고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어떻게 되죠?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자꾸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기도를 하면 자꾸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또 우리가 자녀였기 때문에 알잖아요. 자녀가 언제 철들죠? 자녀가 언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자녀가 언제 부모님께 효도하죠? 바로 이때입니다. 언제죠? 바로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부모의 마음을 알고 정말 그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 것을 깨닫고 알 때 비로소 자녀가 철이 들고, 그때서야 참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 생각하며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세상 부모도 이럴진데 부모와 자녀 관계도,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영적인 철이 드는 거예요. 신앙의 철이 들고 믿음의 철이 드는 거죠. 그전에는 막 그냥 내 원하는 것만 구하고 내 필요한 것만 채우는, 나의 이익만을 구하는 어떤 기복적인 신앙이 있다가, 정말 내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부족하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아픈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순종하여 이 땅에 와가지고 정말 우리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주님,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더 깊게 깨닫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막 나만을 위해서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그냥 내 필요한 복만 받을까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내 이 사랑을 내가 보여드릴까?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뭐죠? 영적인 철이 들고 믿음의 철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기도가 마찬가지.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숙이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보다, 나의 욕심적인 것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그쪽으로 걷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로 하여금 뭐죠? 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는 중요한 우리 어떤 영적인 방법이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 깊이 깨닫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의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기도였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 탄생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죠. 뭐죠? 바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가 교회로 탄생되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교회가 탄생되고 나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 기도에 힘쓰므로 초대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서, 또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예루살렘 지역사회에 칭찬을 받은 교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거룩함을 가지고 그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칭찬을 했다라고, 거룩한 영향을 끼친 교회가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이끄는 중요한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거룩히 힘쓰는 중요한 방법 중에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게 뭐죠? 문안입니다. 본문 26절 보세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여기서 문안이란 말은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요, 교제입니다. 교제, 펠로우십,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제가 살아있어야 돼요. 교제가 풍성한 교회, 성도의 교제가 활발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사실은 거룩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또 교회가 사랑이 없고 냉랭하고 서로 불신하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요,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다른 말로 모든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 이면에는요, 당연히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면 교제를 하게 되죠. 식사도 하고 속회도 하고 또 성교회도 하고 소그룹도 하기 때문에 교제를 하죠. 그러나 그런 교제 속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형제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그 이면의 말 속에는, 그러한 우리의 교제 속에 어떤 걸 권면하냐면 우리 각자의 교제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내가 가고 싶은 곳에만 그렇게 끼리끼리 내가 원하는 그 속에서의 만남과 교제만 갖지 말고, 교제의 폭을 넓혀서 교회 안에 모든 형제들과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맺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 모든 속해 있는 공동체와 할 수 있는 대로 교제의 폭을 넓히면서 모든 사람들과 믿음 안에 좋은 관계를 맺고, 이제 더 들어가 좀 더 친밀한 영적 관계, 믿음 관계, 신뢰 관계를 또 필요한 대로 쌓아가야죠.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비유할 때 벽돌만 쌓아놓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거든요. 사실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죠. 그러므로 성도가 모였다는 그 의미 안에는 성도의 만남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만남과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요, 교회라고,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각 한 사람 한 사람인 성도, 이 지체, 이러한 지체와 성도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교제를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 즉 교회라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를 보시면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죠. 초대교회의 풍성한 교제는요, 처음부터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 모여서 교제하도록 가르쳤어요. 왜? 교회에 있어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교제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사도들, 즉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그 교제를 그렇게 가르치고 또한 강조를 한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가르칠 게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격려를 나누는 그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무조건 교제가 중요하다는 건 그걸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은 겁니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성령 임함으로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르친, 성도들 가르쳤을 때 교제를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교제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12제자로, 이제 11제자,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복음을 그들이 예수님 통해서 배웠지만, 그 배움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성도의 주님과 제자의 그 교제를 그들이 배웠습니다. 교제를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가 생겨났을 때 사도행전 2장 46절 또 말씀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님께로부터 배운 거죠. 주님과 더불어 떡을 떼는 식탁의 교제를 배운 겁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주님과의 신뢰를 나누고 주님과로부터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배움을 얻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성도들의 교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했던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요, 다른 성도들과 관계가 좋아야 되죠. 교회는 좋은데,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다른 성도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교회 나가기도 힘들고, 참 그 관계 때문에 마음에 부대껴서 이 신앙의 은혜로운 신앙생활하기 어렵고요, 좀 괴롭고 또 좀 불편하면 아무래도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론 교회에 나와서 이제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론 좋은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나쁜 분은 아니지만 나와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와 스타일이 안 맞거나 또 나와 뭔가 이렇게 참 나와 잘 맞지 않는, 저분이 말하는 모습이나 저분이 행동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좋다 나쁘다라는 우리의 판단을 떠나서 참 나와 맞지 않고 나를 좀 불편하게 하거나 나를 거북하게 하거나 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만 나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도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피차간에 그런 여러분 말씀 안 해도 다 나와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일로 신간 편한 것은 안 보면 말지 교회를 안 나가든지 그냥 무시하든지 떠나면 신간 편한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하면서 힘들게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제일로 쉬운 방법, 피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뭐 도망가 버리는 그런 방법이 아닌, 좀 더 내가 성도로서 한 교회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런 비바람 저런 그 폭풍 뭐 이런 바람이 불어도, 눈이 비가 와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교회에 좋은 성도의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피해 다녀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나와 함께하기 힘든 분이 계시면 피해 다니지만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교회라는 게 모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형제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곳.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죠? 그 안에는 내가 함께하기 힘든 사람도 포함된 거죠. 모든 형제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함께 같이 지낼 수 있는지, 나하고 함께하기 힘든 사람과 어떻게 내가 참 힘들지만 교제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내 자신에게 훈련하는 장소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서 피해만 다니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 힘드니까 내가 안 보고 말고 피해야지라는 소극적인 거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가 나도 참 나 하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나가 같이 지내보고 같이 교제하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장소라는 전제하에서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좋은 성품, 여러분 자신의 그 좋은 그 성숙한 인격,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 넓은 사랑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좋은 걸 보여주는 거죠. 좋은 성품도 보이시고, 나에게 좀 힘든 말해도 다른 모습으로, 다른 면으로 여러분의 좋은 성품을 보이시고 성숙한 인격을 보이고 또 여러분의 넓은 마음을 보이시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좋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50대 50일 수 있어요. 그걸 보고 그 사람도 좀 뭐 감동돼서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전혀 뭐 미동도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사람의 리액션에, 그 반응에 반사적인 반응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가진 그 성숙한 인격과 믿음의 좋은 성품과 믿음의 어떤 그 성숙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하나님 은혜로 그분들도 전체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아름답게 가다 보면 그 아름다운 교회 분위기 속에서 또 아름다운 여러분의 좋은 성품과 그 인격의 모습, 또 넓은 마음을 바라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저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를 서로를 향한 은혜와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이 그런 그 교회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또 피하거나 도망가기보다도 모든 형제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참 권면처럼 우리가 힘든 사람도 있지만 주님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좋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에 그 역할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좋은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교회 힘쓰는 중요한 방법, 또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입니다. 본문 27절 보세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말씀하죠. 여기 보니까 이 편지를 읽어주래요. 여러분,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초대교회 때는요, 오늘날처럼 우리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뭐 그 자체가 귀한 거니까. 그래서 그 시대는 일일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기록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싸가지고, 그리고 두루마리 된 성경을 펼쳐서 한 사람이 낭독하면 모든 사람이 듣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읽는 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두루마기 성경책을 펴서 읽으면 그 한 사람이 낭독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거죠. 듣는 자는 뭐냐? 그 낭독한 말씀을 듣는 회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 후반부 보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로서 혹은 교회로서 믿음과 거룩을 지키는 그 가장 중요한 통로와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꾸 하나님 모습을 담게 되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니, 세상에 보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을 가함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 나도 나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래서 거룩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어떤 예리한 것보다 날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그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밝히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숨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항상 우리를 말씀이 거룩하게 숨김없이 우리를 온전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또한 이 땅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러므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 아시죠? 일일부독서면 구중생형극이라. 이게 명심보감의 한 구절인데요, 그 뜻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명심보감의 말이지만 우리에게 더 유명해진 이유는 그 바로 안중근 의사, 만주 하얼빈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죄송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를 이등 방문이라고 그러죠. 사살하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갇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사형을 당하기 전에 간수가 와서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 안중근 의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에게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이 책을 다 마저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분 동안 그 책을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형을 당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마지막 죽기 전까지도 책을 가까이 했던 그 독서의 중요성을 참 단적으로 보여준 아주 귀한 일화죠. 여러분, 일반 독서, 일반의 삶도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그런 그 속담과 또 명언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걸 뛰어넘죠.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아야만 사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라도 성경 말씀을 읽거나 읽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 심령에 가시가 돋는다고 할 수 있죠. 성경은 가시를 쓴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으면요, 우리 심령에 쓴뿌리 곧 잡초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가 생기면요, 정원이 다 망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 심령에 이런 쓴뿌리가 생기고 우리 심령에 잡초가 생기면요, 우리 삶이 어지러워지는 거죠. 잡초를 뽑아야죠. 쓴뿌리를 제거해야죠. 그래야 다시 정원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시 정돈되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려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을,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그 뽑는 방법은 뭐죠? 바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면요, 그 성경 말씀 우리 마음과 생각의 쓴뿌리와 잡초를 다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쓴뿌리와 잡초가 제거되면 우리 심령 안에 기쁨과 감사와 또 은혜의 꽃이 피는 거죠. 제거하지 않은 불평과 원망의 꽃이 피죠. 그건 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우리를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면요, 이처럼 우리 안에 삶이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의 삶이 정돈된 아름다운 정원처럼 주 안에서 평안하고 믿음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세요. 새벽 예배, 온라인 새벽 예배, 또 저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리고 또 그 데일리 브레드,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을 읽고 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으세요. 그러면 그 한 구절이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어요. 하루 종일 그 여러분이 한 구절이라도 읽은 말씀, 아니 한 새벽 예배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붙잡는 그 말씀이요, 바로 뭐죠? 바로 여러분 삶을 인도하는, 하루 종일 인도하는, 살아서 하나님을 하루 종일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고 여러분의 그 삶, 하루 삶 자체를 든든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으면 하루라도 매일매일 하루 말씀 묵상하세요. 한 절도 좋아요. 무슨 말씀이든, 새벽 말씀 혹은 여러분의 말씀 묵상, 큐티, 커피 브레이크, 뭐든지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요. 처음엔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만 나중에는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울타리처럼 여러분을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고 여러분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해질 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요, 초대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랬어요. 부흥하고 막 그냥 초대교회가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막 능력 있게 선포하고 또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 말씀, 그 성경책을 잘 읽어보면 사도행전 보시면 말씀이 흥왕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고 말씀이 막 흥성하고 왕성해지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말씀의 역사가 풍성해질 때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룩에 힘쓰는 교회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알고 거룩에 힘쓰는 교회, 거룩에 힘쓰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두 번째, 성도 안에 서로 교제하라. 세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하죠. 그렇게 우리가 거룩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역사 아름답게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또 성도의 교제의 능력을 통해서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이 하와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생명력 있게 증거하는 교회, 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그 거룩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풍성히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거룩에 힘쓰는 성도, 거룩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를 위하여 우리가 모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 안에 교제하게 하시며, 말씀 안에 가함으로 마지막 때에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비침으로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아름답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지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의 제단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을 정성껏 성별에 바친 주님의 귀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코비드-19으로 어려운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풍성할 때나 우리가 가뭄이나 기근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어려운 광야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며
삶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온전히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주일 예배는 우리가 안전한 수칙을 잘 지키면서 계속해서 주일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주일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 모든 예배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으므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또 은혜와 말씀이 여러분을 우리가 자주 뵙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날 또 뵙겠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또 함께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성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줄량은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전 나의 삶의 주의 남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셔서 어두워진 세상을 향하여 또 코비드-19로 힘든 이 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통하여 세상을 밝히 비추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선한 영향력과 선한 삶을 통하여 선한 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